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한 번 더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지금 베드로에게는 큰 위기가 닥친 밤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강론하는 분들은 이 밤을 배신의 밤이라고 그렇게도 소개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제자들의 흩어짐. 마가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한 청년으로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다가 막 입고 있는 옷도 벗겨진 줄 모르고 도망한 청년이 있었지, 그죠? 그 청년이 누구였다고요? 마가 자신이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물질, 직업,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밤의 사건이 일어나지, 그지요? 예수님께 투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도 큰 권력을 가지는 정치인으로 한 자리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족도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돈벌이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희망을 걸고 선물을 걸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힘없이 끌려가고 그 신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3년 동안 믿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사람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떻겠습니까? 배신의 배신을 느끼고 법리를 따져서 고소하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이 위기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이 위기를 베드로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위기 다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물질, 건강, 사업, 관계 다 있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자녀의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한번 고민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전환과 도전이 있고 회복과 성숙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도우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어주고 흘러넘쳐가게 하는 우리의 가게로 흘러넘치게 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흘러넘치게 하고 우리 민족으로 그리고 저 열방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보면 작은 교회 웃긴다, 흘러넘치고 열방을 적신다 나눔으로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녀대로 이어가며 열방을 적시고 열방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 절 7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고 두 번째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죽음을 위해 내가 속하는 우리가 하고 울었더라.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부인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는 제자가 된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선생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심정, 심리를 조금 이해해 보면요. 내가 그렇게 믿고 미래를 향해서 투자했는데 야, 이 투자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넘어져?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투자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감. 아이고 덩신아 저런 사람을 믿고 내가 인생을 걸었단 말이가 라고 하는 부정, 후회, 자기 스스로를 향한 자책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진 세 번의 부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 영원한 생명을 투자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가시는데 여기에 한 번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죽으면 뭐 알나 다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데 라고 하는 이 허무한 마음이 실패감의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가 무엇이 올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 할 때요. 그 어리석다고 하는 말의 포함을 보면은 이 합성어적인 구조를 보면은 덩신아 미련한 놈아 우둔한 사람아 그치 그렇게 네 인생을 거기다 걸었단 말이고 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예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붙잡고 나아가지 그지요? 자, 이 위기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그러면 무엇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는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72절에 보니까 누구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내가 다 꿀기 전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하고 울었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울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단어가 베드로의 생애에 굉장한 전환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이 고백의 밤이 또한 기회의 밤이 위기를 맞은 밤에 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갖 수시가 따보는 이 공고한 환경 속에서 위기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께 울었더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베드로가 기회를 다시 잡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받는 붙잡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딱 마음에 담으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위기가 주어지기 마련인데 산 넘고 산 넘어 주어지는 것처럼 그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를 정황의 상황의 위기를 무엇으로 반전시켜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나서 같이 가지만 몰랐습니다. 예수님 두른두른 이야기하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 만찬 식단 음식을 먹으면서 순간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 때 말씀하셨던 그분 예수다 라고 깨닫고 눈을 뜨는 순간 누가 없었어요?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 성찬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요. 저 고통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떨까 전전긍긍하면서 서슬퍼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박해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과 위기의 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귀회로 반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버려두심에 대한 이해를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도록 왜 버려두셨지? 오늘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주관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나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음식을 나누는 이 그릇에 손을 담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인류 구원의 구속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배신하여 파는 자는 차라리 뭐하지 않았으면 좋았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러면 아시면 가룟 유다의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교정해 주셔도 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시니까 부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26절에서 우리 28절까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내버려 두시라 또 읽어봅니다. 고 그들의 얼마나 죄악된 삶을 버려두신다. 보고 계신다. 자, 기억하시면서 28절로 갑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행 상실한 마음대로 어찌하사 버려두사. 자, 그러면요. 왜 버려두시는가? 우리가 삶에 공과 문제가 있고 부르짖고 애타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은 상실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실까?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두 번째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려두심은 바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자원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일 못 견디려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내 기도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구절구절 찾아서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침묵하시고 내 이 상황 속에서 버려두실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두심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려두시느냐?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뉘우침과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오기를 원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진정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버려두심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통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이유가 뭐냐?
버려두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버려두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통곡하시면서 대신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유가 뭐냐? 박 목사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내가 그걸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 생명 전부를 걸어라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66절, 6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자, 이게 베드로가 뜰 밖에서 뭘 쬐고 있어요? 배신의 밤. 이런 예수를 따라다니는 내가 멍청이지, 바보지 하면서 저주했던 그 베드로는 상황적으로 뭘 쬐고 있는가 하면 불을 쬐고 있어요. 이 불을 쬐고 있는 이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면요, 이 울었다고 회개했던 베드로의 삶이 또 흔들리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옛 직업을 선택에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게 무엇이 놓여 있어요? 생선을 굽는 숯불이 놓여 있지, 그지요? 이 숯불의 어원이요, 마가복음 14장 67절에 숯불, 불을 쬐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또 기회로 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데, 무엇으로 일깨워 주실까요? 그 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던 그날 밤을 기억하게 하시는, 여기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이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붙잡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것을 다시 기억함에 되살려 놓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합니다. 십자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구구절절 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 성천하셔서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다시 기억하는, 2000년의 공백을 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기간을, 종말론적 기간을 초월하는 그 기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좋은 일과 힘든 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일들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불러 앉히고 베드로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왜 내가 너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왔느냐? 그날 밤을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느냐? 다시 그 밤을 기억해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고통이 있고 버려두심이 있고 침묵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찾아오셔서 내가 갈보리 십자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날 밤에 고백하는, 내가 첫사랑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거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고통은 고통 속에서 찾게 하시고, 기뻐하면 기뻐함 속에서 찾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속에서 주님의 그날 밤을 기억하고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내가 첫사랑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상대방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내버려 두신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너는 다시 혼란스럽게 그날 밤을 잊으려고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맡깁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날 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또 다른 길로 갈 때에 그 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죽기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 힘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을 떠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있을 때에 그 소리들을 통해서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여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이 일은 정당한 일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이 밤에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은혜에 대한 성찰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값없이 받는 구원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목사들의 책임 없는 설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만 믿으면 된대. 예수 믿는 거 아무 그거 없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대. 값없이 구원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날 밤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기에 공짜가 아니에요. 누구의 생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의 삶의 고통을 33년 동안 공감하고 느끼시고 체육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박신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도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값없이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고요? 우리는 이 언어적 고백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면 공짜가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의 구원을 속죄하셨고 담보하셨고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실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 전하는 마음마다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우리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여, 지금은 내가 설명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당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성경책도 안 들고 스마트폰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로 오늘 서게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죄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기의 생명을 바꿔 주시면서까지 나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배당에 그저 왔다가 좀 불편하면 불평하고 돌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백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변화되어진 새롭게 중생함을 받은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단전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내 생명을 앗아가는 위기 앞에서도, 번시 앞에서더라도 우리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베드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며 주의 길을 가는 길을 선택했기에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요한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렇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은 옛사람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이 땅을 사는구나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갖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리고 요한의 그리고 야고보의 설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회개했습니다. 형제의 어찌할고 가슴을 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오고 또 확장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떠한 정황 속에서든지 첫사랑을 기억하도록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버려두심에 대한 이해. 왜 내가 실수할 수 있으면은 내가 투자 잘못하면 이거 사업이 망한다고 하는 걸 아시는데 왜 꿈으로 나타나든지 또 어떻게 막 간섭을 해서 왜 막 읽어주시지 아니하셨을까? 그러면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힘듦이 없었을 것인데 버려두심에 대한 이해를 하셨습니까? 왜 버려두신다고 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신다고 했습니까? 왜 상실한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의 계획대로 하도록 왜 버려두신다고 하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시다. 신앙의 고백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된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희생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대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의 대가로 나는 오늘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사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새롭게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창원 성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